뇌물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가리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뇌물은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기록되어 왔다. 이 시간에는 한자 어휘, 동서양 어록, 한국과 중국의 고사, 그리고 한국 속담을 통해 뇌물이라는 현상을 분석한다. 먼저 뇌물의 구조를 한자 어휘로 살펴본다. 납천도모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은 자기가 힘써 그렇게 된 것이다 하여 그에 대한 사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낙은 이루어지다. 천은 하늘 혹은 그 일, 도는 꾀하다, 모는 도모하다는 뜻으로 풀 수 있다. 즉 어떤 일이 성사되었을 때 그 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은 뇌물이 단순히 주는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쪽에서 먼저 명분을 조작하여 요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뇌물 수수의 능동적 형태, 곧 강요와 착취의 측면이 이 어휘에 담겨 있다. 이번에는 서양의 시각으로 넘어간다. 플루타르크는 영웅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뇌물을 받는 버릇은 일단 시작되기가 무섭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도 나라를 지키는 군부도 휩쓸어 결국 나라를 제왕의 독재에 넘겨주었다. 왜냐하면 무력도 금력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에게 유흥과 뇌물을 제공하는 버릇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가 나라를 망쳤다고 한 것은 지당한 말이다. 이 악습이 은밀히 로마로 숨어 들어와서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어서 처음으로 백성과 법원을 뇌물로 매수한 자가 누군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아테네에 있어서 법관에게 금품을 주고 석방된 처음 사람은 안테미온의 아들 아니투스였다. 이 분석에서 핵심은 뇌물이 개인의 도덕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를 해체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법원과 군부라는 두 공적 기구가 모두 금력 앞에 무력해진다는 진단은 뇌물을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힘으로 규정한다. 플루타르크가 아테네의 첫 사례로 아니투스를 지목한 것은 부패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을 때와 추적할 수 없을 때의 차이를 대비시키기 위함이다. 로마의 경우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만큼 뇌물 문화가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침투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사태임을 암시한다. 한국 속담은 뇌물의 작동 원리를 일상의 언어로 포착한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직역하면 기름을 발라 처리한 가죽은 뻣뻣하지 않고 잘 구부러진다는 뜻이다. 실제 의미는 뇌물을 써서 두루 통에 놓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된다는 것이다. 딱딱한 원칙도 금품 앞에서는 유연해진다는 관찰이 이 속담 안에 있다. 또 하나의 속담이 있다. 쇠 먹은 똥은 삭지 않는다. 동물이 쇠를 삼키면 그것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관찰에서 나온 표현이다. 뇌물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한 번 건넨 뇌물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이 두 속담은 뇌물의 실용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간의 속담은 도덕적 판단보다 현실의 작동 방식을 먼저 기록한다. 또 다른 한국 속담이 있다. 부처님 위하여 불공하나.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은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자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뇌물을 주면 그를 위함이 아니요 자기의 희망을 위한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뇌물 증여의 심리 구조를 정확하게 해부한다. 뇌물을 주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공양이라는 가장 순수해 보이는 행위조차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찰이 뇌물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동양의 고사로 넘어간다. 논어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공자가 공명고에게 물었다. 공승문자는 말하지 아니하고 웃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 함이 진실인가? 이에 공명고는 이렇게 답했다. 와전이요. 그는 말할 때에 말함으로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즐거울 때 웃으니 사람이 그의 웃음을 싫게 여기지 아니하며 의리에 합당하면 받으니 다른 사람이 그의 취함을 부담하다 아니한다. 이 일화에서
주목할 점은 공명고의 정정 방식이다. 공숙문자가 뇌물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평판은 와전이라는 것. 그는 의리에 합당한 것이라면 받는다는 것이다. 공자와 공명고의 대화는 청렴의 기준이 무조건적 거부에 있지 않고 수수의 원칙과 근거에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동양의 윤리적 사유는 뇌물과 정당한 사례의 경계를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리 즉 합당한 이치에 부합하는가 여부로 판별한다. 다음은 중국 고사 두 편이다. 정나라 정승에게 뇌물로 고기를 바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당신이 고기를 좋아하면서 왜 고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만약 고기를 받았다가 벼슬이 떨어지면 참으로 고기를 못 먹을 것이다. 그러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녹도 타먹을 수 있고 따라서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논리는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장기적 자기 이익 계산에 근거한다. 뇌물을 거절하는 이유가 청렴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지속적 이익이 일시적 뇌물보다 크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이 이야기는 청렴을 미화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패 거부의 합리적 근거를 공리주의적 계산으로 설명한다. 후한의 양석이 남양군 태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태수라 하면 한 나라나 한 성에 군주 이상의 권세가 있어 모두들 그 앞에 와서 아첨하였고 뇌물을 바치려 하였다. 허나 그의 사생활은 검소하였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마차도 허술한 것이었으며 마차를 끄는 말도 빼빼 마른 것이었다. 어느 날 그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어떤 관원이 귀한 물고기를 산채로 구해서 양속이 없는 틈에 그의 집에 놓고 갔다. 양속이 집에 돌아와 생선을 발견하자 그는 당장 하인을 시켜 뜰에 있는 나무에 그것을 매달아 두게 했다. 그런 줄은 모르고 양속이 기꺼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관원은 며칠 후 다시 산 물고기를 구해들고 양속의 집을 찾았다. 필시 그 생선을 좋아하실 줄 아옵고 또 같은 놈을 구해왔습니다. 양속은 나무에 매달아둔 생선을 가져오게 했다. 생선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망신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그 관원은 또다시 뇌물을 양속에게 가져가는 일을 단념했다. 양속의 행동에서 주목할 점은 언어적 거절이 아니라 물리적 증거를 통한 거절이라는 것이다. 생선을 썩도록 매달아 두었다가 보여준 행위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거절의 의사를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한국의 사례를 본다. 갇혀있는 한 범인의 친척이 특별 사면을 청하기 위해 충청도의 어느 고급 경찰관을 찾아왔었다. 그가 꺼내놓은 뇌물은 꼬깃꼬깃한 종이 쪽이었다. 이 뇌물은 세상에 듣도 없는 진귀한 것으로 나의 아들 아무개를 일생 동안 당신의 산호로 바치겠다는 노비 문서였다. 이 산호 수배는 고래로 관에 바치는 최상의 뇌물로서 인식되어 있었으며 옛 수령들은 숱한 산호, 사비 그리고 첩 등 인신뇌물을 받고 죄인을 내주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뇌물이 금품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신, 즉 사람 자체가 뇌물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노동력과 인적 지배력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뇌물의 형태는 그 사회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를 드러낸다. 뇌물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거래 구조이다. 그 형태는 금품에서 생선, 노비 문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랐지만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권한의 행사를 원하는 자 사이의 비공식 교환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플루타르크의 진단이 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다. 뇌물을 받는 버릇은 일단 시작되기가 무섭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도 나라를 지키는 군부도 휩쓸어 결국 나라를 제왕의 독재에 넘겨주었다. 왜냐하면 무력도 금력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통찰은 뇌물이 제도를 허물고 사람의 판단을 왜곡하며 그 뿌리가 결국 자기 이익을 향한 마음에 있음을 정확히 짚어낸다. 성경은 이 위험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고 말한다. 곧 뇌물의 근본 문제는 손에 오가는 금품이 아니라 보는 눈과 말하는 입, 곧 사람의 분별과 정의를 사들이는 데 있다. 개신교 신앙은 청렴을 단지받지 않는 소극적 절제가 아니라 의리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는 밝은 눈을 지키는 일로 이해하며 그 눈을 지키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고 본다.